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있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보셔도 성경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자, 여기서 그 뒤에라는 말은 5장 뒤에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5장과 6장 사이에는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 또 이제 요한이 나름대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들 위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상태였고 해서 1년치의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하는데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 왼쪽에 서쪽에 디베랴 지역에서 저기 북동쪽에 위쪽에 베세다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다는 걸 알 수 있죠. 1년이 생략이 됐지만 그 생략된 1년 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한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표징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동을 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큰 무리가 있었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그 무리가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최소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요? 지금 디베라 지역에서도 많은 사역을 했어요.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럼 이제 쉬어야 되는데 눈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예수님은 쉬실 생각이 없어 보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날이 저물기까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자,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 어땠을까요? 아마 피곤해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쉼이 없잖아요, 지금. 엄청 짜증났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사역을 멈춰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돌려보내지 않고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은 지금 돌려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 여기 번역에는 어디에서라고 돼 있지만 좀 우리말에 맞게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가 더 적합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무슨 의도죠?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엄청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려는 거죠. 지금 사역을 끝내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난 좀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냥 내가 먹일 거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에게 참여를 시키는 거죠. 우리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같이 고민해보자. 동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빌립과 지금 함께 이 고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사실은 서울 경기도예요. 그리고 갈릴리는 지방이에요. 강원도. 네.
시골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농부나 어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저 임금 수준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날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먹을 것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이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들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밥 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수준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다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같이 이 고민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제자들 지금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 마음이 동참이 됐을까? 아니겠죠. 휴식이 없잖아요. 휴식이. 지금 예고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 배 타고 건너가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거야. 너희 피곤하지?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불쌍하니까 우리 연장 근무를 좀 할 거야. 그리고 조금 날이 저물 거야. 날이 저문데 안 끝날 거야. 먹일 거거든 내가. 그때도 좀 기다려야 돼. 뭐 이런 설명이 없는 거예요. 예고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막 자리 깔고 앉아요. 예수님이 막 나눠주제 밥을 병 고치고 막. 그럼 제자들은 그냥 따라하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제자였다면,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짜증나지 솔직히. 주님, 나도 배고파요. 주님, 나도 좀 쉬어야 돼요. 주님, 이 무리만 생각하지 말고 곁에 있는 우리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요즘 21세기 우리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악덕 고용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최저시급을 보장하나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돈도 보장을 안 해요. 그냥 따라오라고 해놓고서는 열정페이야. 그냥 3년 내내 열정페이야. 와, 이거 신고해야지 고용노동부에. 자,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이런 유의 예수님이 정말 이런 유의 행동을 많이 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주일에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잖아요. 아침부터 지금 우리 교사들은 9시부터 나왔거든요. 하루 종일 주일날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세요. 열정페이.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와, 잔인해 진짜.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와, 너무해. 너 그거 힘들다고 찡찡거리지 마, 막 이런 거지. 너 불평하지 마. 너 그러면 너 내 제자 아니야. 너 복 없어. 하늘나라 네 거 아니야. 막 완전 막 협박에. 너무한 것 같아, 그렇죠? 너무한 것 같아. 우리 21세기에 안 오신 게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요즘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7절은 알 수 있어요. 자, 7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하루 10만 원, 일당이 1데나리온이래요. 요즘 10만 원 정도 친다면 한 2천만 원 얘기되는 거예요.
예수님 2천만 원 있어도 한 입밖에는 못 먹어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말이 무례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합리적인 말이에요. 빌립은 오히려 자기가 아주 지혜롭게 답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정신 나갔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이러지 않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딱 계산한 거예요. 2천만 원어치 사도요 한 입 정도씩밖에 못 먹어요. 나름 논리적이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했다고 생각했지 몰라요. 자, 이제 빌립이 이랬고 이어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해요.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막 이만한 생선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 도시락에 들어가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쉽게 잡히는 그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여기 이 아이의 도시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는 없겠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다르죠. 뭐가 다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안드레는 지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안드레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의도를 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찾아본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고 물어도 보고 혹시 먹을 것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물어도 보고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드리면서 빌립의 말 속에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드리면서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말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네요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드레는 믿음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수천만 원어치 뭐 그런 거 드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작은 것도 예수님에게 주님 이것밖에 안 되지만 이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주님이 믿음을 사용하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자, 무리를 풀 위에 앉히십니다. 이렇게 그룹 앉히셨다. 이렇게 다른 그룹 성경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의 법칙이 깨지죠. 나누어 주었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그대로 있는 기적.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해서 이것을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누어 주면서 이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됐다는 겁니다. 자, 안드레가 드린 것은 어린아이의 한 끼 도시락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이 봤을 땐 작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죠. 그래서 이 다 먹었어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자, 12.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12. 구약시대 12지파.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넉넉하게 먹이시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이 오병이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오병이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한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자, 힌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한 장면이, 성경 속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날까요? 탁 높이 들어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뭡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리더들은 저랑 이미 나눴고. 자, 뭡니까 이거?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똑같은 장면, 성찬식, 다른 말로 성만찬을 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분 성찬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상징이죠. 단순히 배고픈 무리의 배를 채웠다, 여기서 끝나면 오병이어는 시작밖에 못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거죠. 지금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모든 백성에게 먹이실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언젠가 완전히 굶어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게 되고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거죠. 오병이어 상징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잘 먹이시는 분, 무슨 구제 사업가, 이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왜 버리지 말라고 하냐 하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남은 것은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는데 빌립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빌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싶다, 나는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은 똑똑하게 말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결국 빌립의 말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는 작은 것이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드린 거죠. 예수님, 이것밖에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은 무언가 하실 수 있으시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대로 무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드린 것이 안드레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에게 다른 거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누구나 사는 것이죠. 빌립의 합리적인 고백은 불신앙이었고, 안드레의 고백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원하였던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한 나의 사역에 너희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의 제자다. 너희들 피곤하지, 너희들 힘들지, 너 먹고 살 것도 어렵잖아. 그렇지만 그것이 제자가 가는 길이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의 인생이고, 나와 함께 나의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비로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버겁죠? 버겁잖아요. 피곤하고 마음도 상할 때가 많고, 또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지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은 너무나 버거워요. 공부하고 취업하고, 취업하면 끝입니까? 또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연애하고 결혼은 또 쉽습니까? 이게 이성하고 서로 맞춰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하면 더 어려워요. 아이를 낳으십시오. 와우, 대단하죠. 자녀를 키워간다고 하는 것 너무나 버거운 일이에요. 자, 인생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 무겁게 느껴지는데 신앙생활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는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딱딱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 말씀의 빌립하고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멀리 보이지 않아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요만큼 가면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저만큼 가면 저기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기꺼이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과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전도하는 일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것을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돈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열심히 나누어 줄 때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같이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한정된 사람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이 왜 잘못된 줄 아세요? 지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잘못된 줄 아세요? 14만 4천 명만 살 수 있대. 미친놈들이지. 혹시 이 가운데 신천지가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라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12지파가 대한민국에만 있고, 그렇잖아요. 원주에 이제 강원도 지파 하나 있잖아. 뭐 대전에도 하나 있고.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대한민국에만 12지파를 허락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14만 4천 명에게만 구원을 허락하는 그런 분밖에 안 되냐고요. 예수님의 희생이 고작 14만 4천 명밖에 못 먹인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은 지들만 옳대. 자기들만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에요. 믿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지식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고 한다면, 똑똑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우리가 거절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모두를 먹일 수 있고 그리고도 남고도 남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이미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살 거냐, 너. 여러분, 많이 그렇게 살잖아.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여기에 매여서 살아요. 어느 직업을 얻을까? 뭐 월급은 얼마냐?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뭐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머리가 톱밥을 재잖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일차원적인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안 힘들어? 다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건 다 힘들어. 뭐 그들이 지금 주말을 맞아서 좀 더 놀러 가고 하는 거 있지. 뭐 헌금 안 하니까 그만큼 더 자기 위해서 쓸 수 있고. 하지만 그런다고 그들이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해외에 나간다고 진짜 그들은 행복할까요? 아니지.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잖아요.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겐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왕의 힘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힘들자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게 오병이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차별하던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잘못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사람이 뭐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도해도 다 들어주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평하고 심지어 욕을 해도 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괴롭고 눈물 나는 길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 짜증 났겠지. 막 주님 막 열정페이 막 너무 힘들었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면서 이 빵과 고기를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렇죠? 놀랍잖아요. 와, 주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역전이 됐을 거예요, 마음에.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그리고 이 빵을 결국 제자들도 먹었겠지. 같이 빵과 고기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겠지. 예수님 저 솔직히 아까 좀 짜증 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 행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예수님 진짜 최고세요. 저 예수님 따라가기 너무 잘했어요. 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날 밤에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 속에 단잠을 잤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고생했다. 자, 오병이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살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죄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운데는 우리 리더들도 있고 우리 찬양 우리 팀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또 우리 방송실 봉사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때로 지치고 짜증나겠지만은 우리가 힘있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주님은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에게 공로를 돌려주세요. 너희들이 잘했다. 너희들이 잘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서로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우리를 통해서 믿게 된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 잘 적용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질 수 있길 바라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힘든 인생이지만 제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찬양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기도할 텐데요.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어렵고 괴로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힘들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살과 피를 제공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 시간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희생으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사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아버지 작은 믿음을 내어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